자,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릴 정답은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되어 있죠.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떡으로도 살지요. 음식 없이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도 살지요. 그러나 떡으로는 우리 육신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사는 삶,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필요가 있어서 육신적인 것들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떡으로도 살긴 하지만 꼭 그것은 아니죠. 그럼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떡 말고. 물론 여기서 떡이라 하는 것은 음식뿐 아니라 우리 의식주,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말고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제목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 단편 소설에서 사람은 거기서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소설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사랑 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험 결과에 의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릴 적에 죽는 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죠. 육신적인 필요뿐 아니라 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혹은 관계적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정서적인 존재이며 또 관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사랑으로도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필요가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또 내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사람이 생존할 수는 있겠죠. 사실 떡만 가지고도 사람이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관계 거기서 누리는 것들만 가지고도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자기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사람의 삶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원래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우리 생각과 딱 맞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야 아니다, 이쪽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길을 돌이키고 당신의 길로 따라오도록 주시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 백성들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번 그 길을 한번 기억해보라,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광야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힘들었겠죠.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모래가 있고 거친 돌밭이 있는 그런 사막인 것입니다. 메마른 곳이죠. 음식과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첫 번째는 낮추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낮추려 하실까요?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조그만 빈틈을 주면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속성을 나 자신이 갖고 있음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저는 오늘 또 살면서 또 한 두어 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정말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높아지려 하는 그런 인생인가,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높아질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11절 이하로 보면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13절부터 보세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내 힘으로 이것들을 얻었고 내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이전 빼고 지금 40년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제가 40년 딱 요맘때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전엔 기억이 잘 없잖아요. 40년을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로 끝났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기도 하죠. 광야의 길이 전혀 없이 우리가 부유함과 풍성함만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낮추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으세요. 2절 맨 끝에 보세요. 뭘 알고 싶습니까? 우리를 시험해서 뭘 알고 싶으세요?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하나님이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 우리 계획과 우리 뜻과 맞아지는 것, 우리에게 당장 유익하고 좋은 것들 뿐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좀 다르고 당장은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서 알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에요. 얘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얘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그것은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많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과 경력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의 자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가진 것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조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 혼자 먹으면 배부르고 기껏해야 한 사람과 같이 나눠 먹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일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를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요, 네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너 스스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축적하였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딱 뽑아내어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죠.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비범하게 처음부터 다른 사람, 날 때부터 이파리가 노랗지 않고 파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이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 그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두 번째,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알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은 3절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제 인생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 하잖아요. 통장에 숫자가 좀 줄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생존 경쟁 가운데 뭐 이력서에 이 스펙에 그 양이 부족하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알기 원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고? 3일 만에. 왜? 갑자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했잖아요. 또 무슨 요즘처럼 무슨 커다란 트럭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갈 수도 없습니다. 3일 지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에서 반나절도 못 견딜 것 같은데 불평하기 쉽죠. 예.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종류의 불평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뭐 합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옛날이요,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먹었는데, 그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에 약한 것이죠. 사람은 숫자에 약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사람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숫자가 좀 올라가면 또 굉장히 교만해져요.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없고가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음을 좌우하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100만 원에 동그라미 넣으면 뭐가 돼요? 1000만 원이 되고, 1억 원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으면 10억 원이 되죠. 사람이 죽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그 동그라미 하나에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동그라미 하나 더 갖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동그라미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거 여러분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숫자에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감 날짜,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늘 숫자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몇 개를.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산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계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계산이 때로는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금방금방 나아가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이번 달 말에 계산해 보니까 돈이 얼마 필요한데 나는 얼마가 있고, 늘 계산만 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저 어디 갈 때도 늘 계산을 해요. 어느 길로 가면 덜 막히겠다. 이번 명절에도 한번 처가에 내려가는데 이때 좀 막히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대로 됐을까요? 웬걸요. 그대로 안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오고, 차라리 그냥 계산 없이 가는 게 속 편할 뻔했어요. 그럼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다 살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계산해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고 내일 모레 졸업인데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게 인도하세요. 내가 봐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다, 이쪽으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항상은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을 싫어하고
무슨 여당 야당 늘 그냥 일부러 반대하듯이 무조건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싫어하시는 게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세요. 근데 그 때로는이라는 것이 삶의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삶의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뭔가 이제 작은 일 말고 뭔가 큰 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시고 이쪽이라 하실 때에 그거 없으신가요?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에이 설마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면서 내 계획대로 갔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편에 금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2년 동안 제주 열방대학에서 또 공부하고 훈련받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1년 계획했는데 2년을 있게 되었어요. 2년 마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어딘가는 가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가야 되죠. 저는 제 마음 생각에 제주에 계속 남아서 어쨌든지 거기에서 사역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해를 지내면서는 꼭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계획도 하고 제 아내를 또 막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내 은사와도 맞고 제주도는 특별히 내 고향이기도 하니까 고향 사람이 뭔가 해야 할 사명도 있고 점점점 하면서 내 생각도 그렇고 주님도 그것을 당연히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작년 연말이 될수록 그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마 10월 20 며칠로 기억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뭐 무슨 대단한 기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짤막하게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했던 것 일단 접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5분, 한 10분 딱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이 팍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고요. 그냥 기도하고 일어섰어요. 나왔어요. 평소대로. 근데 그날부터 나도 모르게 그 전까지는 이거 시간이 점점 다가오죠. 또 전셋집을 또 빼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빼야 되잖아요. 어딘가를 짐을 빼서 나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 막 불안하고 그러던 마음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갑자기 불안함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것이니까, 내 삶이 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부터 내 막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두어 달 후에 하나님은 그렇다고 또 금방 보이지도 않아요. 또 계속 시간은 가는데 점점 그 날짜는 내가 어디론가 가야 할 날짜는 가야 되고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해야 되는데
한 두어 달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서울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서울로. 하나님 가서 뭐 합니까? 가서 개척하라는, 개척하라. 에이, 설마 이것은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죄송합니다만 서울이에요. 죄송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왜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고, 매일은 몰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수평선을 좀 보고 살아야 좀 이제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 살아본 적도 없고요. 저기 성남에는 한 5년 살았지만, 서울 뭐 그렇게 복잡한 데 가서 사냐. 또 집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제주도보다 한 몇 배 비싼데, 돈도 없는데 아닐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개척입니다. 저는 뭐 없는 데 가서 막 맨땅에 헤딩하고 개척하는 거,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막 겁도 많고요. 간도 작아가지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점점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제 가운데 계속 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가라시니까 가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뭐 이런 선교의 기회도 갖고, 여기 저 중국 저 아차산 밑에 집을 얻어서 지금 한 달째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좀 힘들어요. 이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이제 왜 이래 길은 좁은지, 왜 이래 차는 많은지,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좋았죠. 왜? 뭐 갈라지고 뭐 이집트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 다음에는요, 물론 매일 만나를 먹기도 하고 광야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터지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전히 땡볕이 있고 여전히 거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빠른 길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일도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삶도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떡에 있죠. 떡에 있기 쉽습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 무엇을 들어가느냐? 우리는 우리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보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렇게 설교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펴서 묵상하는 그 큐티 복 있는 사람,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불같은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요 어떤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 심지어는요 에콘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맨날 개콘만 보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 내가 선별해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골라내서 살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심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가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지난 이 40년 동안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쫓아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아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직한 결과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그런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그것에 내 1차적인 관심사를 두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또 이제 은혜로, 때로는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이 늘 항상 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정말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결심은 무엇이라 해야 됩니까? 그 시점에서 좀 더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내 계산대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에 쭉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다음 말씀하시겠죠.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더 빨리 가, 뭐 뒤로 돌아가, 뭔가를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인내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순간순간 때를 따라 시시때때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삶이 있죠. 부모인 저와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그냥 어린 것이 막 좀 속 답답하잖아요. 그거 좀 뭐 먹고 살지 얘가 막 그런 걸 무슨 꿈이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소중하지만 뭐 자녀들의 생각일 수 있죠. 또 부모된 우리의 생각, 또 어른의 생각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또 영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거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공부도 늦어지고 취업도 늦어지고 뭔가 인생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죠.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 받아야 합니다. 저도 애들이 벌써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어서 순간순간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얘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막 부모로서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받았으면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 그런 뜻을 묻고 구하고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정하고 또 나아가는 시간, 정말 새롭게 받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